우리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이시여 생멸의 법계에서 보살행을 하시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바세계는 분열과 갈등과 탐욕의 불길이 맹렬히 타고 있습니다. 우리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이시여 다시 한번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 중생 제도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보살행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태공당 월주 스님께서 즐겨 자비정신을 표현했던 개송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지는 나와 동근이요 만물은 나와 동체로다. 이미 답을 월주 큰 스님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승적 정리할 때부터 승적 우리 경산 스님한테 계를 받고 승적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서류 같은 걸 다 띄어다가 직접 승적 정리를 승적 입적을 시키신 분이고 그것도 인연이 있고, 그 다음 내가 군포교하고 25년 동안 군포교하고 종단으로 복귀할 때 원장 그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단으로 복귀하고 갈 테니까 모든 종단의 기구를 다 동원해서 비구승으로서 하자가 있는가 조사를 해달라. 한 달 동안 말미를 주겠다. 문제가 없으면 종단으로 복귀하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리고 총무원장이 직접 입적시키도록 종단으로 복귀하도록 주선을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한 달 동안 총무원, 귀정부, 감찰부 다 동원해서 조사해 보니까 군 25년 동안 아무런 비구승으로서 하자가 없고 포교 열심히 했다. 그것을 칭찬을 받으면서 종단으로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고 있어요. 월주 대종사님은 각별히 나를 그 당신의 상자 이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상자 이상으로. 뭐 상자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상자 이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내 신변을 많이 걱정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분이고, 나도 또 많이 의지를 했고, 갑자기 떠나시니까 내가 상당히 좀 그 중생심이 발동해가지고 많이 섭섭했고 괴로워했지 한동안. 그 당시 원로회의셨거든요. 내가 이제 원로회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표라도 보태겠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4층까지 올라오셔서 딱 동의해놓고 나를 원로 의원으로 받아들인데 동의해놓고 딱 쳐놓고는 마지막 그걸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 뒤로 아프셔서 다시는 이제 못 보는 됐지. 내가 신세를 진 입장이고 내 신변 정리 행정적인 것부터
모든 신병 정리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꼭 인사를 드렸죠. 명절 때도 그렇고 새해가 돼도 그렇고 수시로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지구촌에 난민을 구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걸 많이 말씀하셨고, 종단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나라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월주 스님은 대단한 이론가고 또 행정도 밝으시고 그 법문도 아주 밝게 정리 잘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본사 주지를 26, 7세에 하셨을 거예요. 최연소 본사 주지를 하신 분이고, 또 종단의 행정도 우리 경산 스님 원장 하실 때 종단도 행정을 깊이 관여를 하셔가지고 모든 종단의 규정을 다 이렇게 정립을 해 놓으신 분이고, 그 후에 이제 지구촌 공생회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이 지구상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도 다 불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저렇게 방치해두면 죽거나 고통스러웠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해서 지구촌 공생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일을 거기에 다 마지막까지 바치셨죠. 어려운 나라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또 먹을 물이 없는 곳에는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념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사신으로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셨었고, 그분의 그 애민정신은 우리 후학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점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승복 입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뭐든지 해야 돼요. 불교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뭐든지 쉬지 않고 마지막 가실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신 분이거든요. 큰 일화 중에 하나는 우리 종단과 정부와 한때 갈등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요. 갈등. 이것을 종단의 위상을 크게 높이면서도 원만하게 해결한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분이 또 정치적인 면도 상당히 깊게 그 소양을 갖고 계셨거든요. 정치인들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 단호하게 잘못이 있으면 비판도 하고 시정하도록 끝까지 권유도 해서 정치인들 안 좋은 면을 바로 잡아내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야당 운동권 스님이라는 말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운동권 스님은 아니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리고 조언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한때는 나라의 원로로서 추앙을 받던 분입니다. 나라의 어른,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른 원로로서 추앙을 받던 분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종단 행정체계를 바로 세운 분이고, 종단의 그 시스템 정비를 바로 한 분이고, 그리고 더 빛나는 업적은 대정부에서 불교를 위상에 높이 올려놨다는 거. 스님으로서 완전히 나라의 어른으로서 자리매김한 것, 이것이 다 종단의 위상을 높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을 잘 하셨죠. 그런 일을. 또 우리 스님하고 월주 스님하고 인과관계가 참 좋았어요. 우리 경산 스님은 그 덕과 청정행을 하는 분인데 행정은 잘 모르잖아요. 모든 행정은 아마 월주 스님으로부터 의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행정을. 그 우리 스님은 원장 하실 때 행정이 어두운 분이니까, 선방에만 있다가 나온 분이니까 아마 행정적인 것은 월주 스님한테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승속을 막론하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월지 스님 대종사님의 유지를 하나하나 발굴해 가지고 잘 그 정신을 이어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뭐 금산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절 지키는데 그 연연하지 말고 대거목이 사라졌을 때 그분이 남긴 발자취는 대단한 거거든. 그것을 잘 발굴을 해가지고 문도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야 오래오래 그 월주 문중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군인 정신도 마음의 문제고 나라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굳건해야 나라를 지킨다. 뭐 월급 받고 뭐 계급 달고 이걸로서 나라를 지키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지 않느냐. 마음으로 애국정신, 뭐 호국정신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셨고 마음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나라 불교는 오늘날 호국불교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한테 엄청난 신세를 진달합니다. 불교한테. 나라가 이태로울 때는 우리 스님들은 목숨 바쳐 지켜냈으니까 개국 이후부터 고려시대 몽골족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를 괴롭혔어요. 한 번씩 그냥 쳐들어오면은 잔인하게 살육하고 뺏어가고 뭐다 강탈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이 한반도는 불교에게 진 빚이 정말로 많은데 불교가 호국불교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것도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무수한 생명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침은 900 몇십 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스님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막았지 정부군이나 유생들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2조 500년 동안 불교를 탄압하고 배불정책을 쓸 때 유정, 서산, 사명, 영규 그런 분들이 다 이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천대 받으면서 죽어가면서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호국불교라고 하는 그 호칭을 지금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불교가 역할을 이 나라에 한 건데 월주 스님은 평소에 그런 말씀을 자주 군부대에 오시면서 했어요. 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불교 정신, 군인 정신 다 하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분 평소에 하시던 걸 해야 돼요. 국내에 어려운 사람 돕는 일 해야 되고 지구촌 공생회가 다시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곳곳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먼저 우리가 달려갔어야 돼. 지구촌 공생회가 먼저 갔어야 돼. 부상자 치료해주고 살려내야 돼요. 의사 데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월주 스님의 정신적인 대표적인 정신은 보살 정신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사는 이 모든 지구촌의 모든 중생들을 낱낱이 찾아다니면서 보살펴주는, 구제해주는, 물이 필요한 데는 물을 파주고 약이 필요한 데는 약을 해주고 치료해주고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 월주 스님이에요. 그래서 보살 정신을 정말로 스님으로서 보살답게 살다가 보살행을 제대로 하면서 살다가 한 분이다. 금산사 거기도 호국불교의 성지니까 그런 정신을 잘 계승을 해야 되고 아울러서 거기에 뿌리를 둔 월주 대종사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보살행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후학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불교를 위해서도 좋고 월주 스님을 위해서도 좋고 월주 문중을 위해서도 좋고